오늘 하나님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3절, 24절 두 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칭의란 무엇입니까? 우리말로 편하게 말하면 의롭다 하심이 무엇입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흠도 많고 문제도 많은 나와 여러분을 의롭다로 여기십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잘 누려야 됩니다. 이게 잘 쉬운 건데도 잘 의미를 모르는 게 우리 교회들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번 주부터 오늘 33문제인데 31번부터 32, 33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31문에서 뭐라 했느냐? 우리의 부르심이 누가 불렀냐? 그 부분이에요. 이번에 우리가 사기 중기자를 세우면서도 누가 세우냔 말이죠. 누가 여러분을 불렀습니까? 이 해답을 가져야 돼요. 우리 믿음의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니고 목사가 세운 것도 아니고요. 내가 세우고 싶어도 또 안 되는 분도 있고요. 또 이렇게 또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또 추천도 되어주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어요. 성경이 그렇게 정확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님 이걸 놓치면 안 되죠. 부르심. 누가 불렀냐?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여러분을 중직자님들을 부르신 거예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와서 교회에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성령의 역사 아니고는 절대로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또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서지 못합니다. 이걸 빨리 부려야 돼요. 근데 이 의미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죠? 대통령이 청와대를 한번 오라는데도 감동 감화를 하더라고요. 너무 막 며칠을 잠을 못 자더라.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새마을 운동 해가지고 저희 동네 이장님이 새마을 운동을 잘했다고 청와대에 불러갔어요. 가서 대통령하고 식사하게 오고 악수했는데 이 악수한 손을 수건으로 감고 다니더라고요. 저하고 악수해가지고 손 감고 다니는 사람 못 봤거든요. 가자마자 손 닦더라고요. 그죠? 누가 불렀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 이 의미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죠? 이게 복이잖아요. 그죠? 뭐가 축복입니까? 그죠? 그 영원한 것도 아닌 걸 축복이라고 붙잡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게 31문에 딱 설명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그러면 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뭘 보증했냐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가 나와 여러분을 흠도 많고 죄도 많고 문제도 많은데 우리를 칭의 그랬어요. 의롭다 그 말이에요. 의롭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 했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의롭다 하는데 누가 정죄하리요? 그랬어요. 그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불러서 우리가 말하는 대로 저런 사람이 예수 믿고 저런 사람이 장로가 되고 전 사람이 목사가 돼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불렀다니까요. 우리 교회가 이걸 놓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네 같은 것이 어떻게 되냐 이게 싸우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부른 건데 하나님이 의롭다 했잖아요. 우리도 로마 3장 23절은 너무 잘 알아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이걸 잘 알아요. 근데 24절은 인정 안 해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칭의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절대로 이해가 안 되는 게 저 말이에요. 사람들이 불신자가 뭐라고 하냐? 예수 믿는 것들은 죄를 실컷 져놓고 자기는 의롭다 그래요. 응? 저 밀양이라는 영화가 그거잖아요. 밀양이라는 그 영화가 자기 아들을 죽였는데 그 범죄자를 자기가 예수 믿고 용서하기로 맘먹고 면회를 가니까 이것이 이 감옥에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그 자기는 다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이 여자가 열받아가지고 그다음부터 교회를 굉장히 이렇게 막 디스하잖아요.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바로 이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이론이 기독교의 최고의 이론이에요. 우리가 죄가 없어서 의로운 게 아니에요. 그죠? 대통령이 범죄자들을 사면할 때 죄가 없어서 사면하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고 아직도 죄값을 치러야 될 기간이 남아있는데 대통령 특별 사면으로 죄를 용서했어요. 사면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죄가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대통령 의로. 우리가 깨끗해서 의로운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그죠? 우리 죄는 하나님 앞에 드려버리고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입히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깨달으면요. 이게 최고의 응답이구나.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는 거예요.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 천국 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게 이해가 안 되면요. 요거부터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고 나 같은 사람을 목사로 세우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뭐라 했느냐? 의롭게 하시고 우리를 또 두 번째가 의롭다 하시고 두 번째는 거룩하고 구별돼 버렸어. 그죠? 엄청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큽니까? 사람 중에서 구별시켰단 말이에요. 구별. 그죠?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의롭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걸 알려면 죄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우리의 죄가 뭡니까? 이 원죄예요, 원죄. 내가 지은 죄가 아니고 아담이 지은 죄인데 이 원죄 때문에 지금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가 지은 죄는 뭐라고 하느냐? 자범죄라고 그래요. 자범죄. 이건 내가 지은 죄인데 원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에요. 아담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범한 건데 이 원죄 때문에 이 땅에 모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얘기도 안 해요. 지금. 이 원죄는 정확히 말하면 어디서 왔느냐? 사단의 유혹을 통해서 온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해 버렸어. 이렇게 딱 끝내 버렸어. 그래서 그걸 믿을 때에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칭의란 뭐냐? 칭의. 이게 기독교의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은 뭘로만 얻을 수 있냐?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어요. 믿음으로만. 내 행위도 아니고 내가 뭘 몸부림쳐서 들은 것도 아니고.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이 축복을 받았다 그러면 이 축복을 잘 누려야 되는 것이 우리가 최고로 해야 될 일이에요. 그렇잖아. 우리는 마음껏 우리 현장에서 이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비밀이잖아요. 그게 성도의 비밀이야. 그리고 그것을 말해주는 게 전도란 말이죠. 그래서 얼마나 성도님들이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뭐 임직을 하냐 안 하냐 그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먼저 내가 이 축복 속에 나를 불렀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 뭐가 달라지느냐? 오늘 첫 번째가 달라져요. 성공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요. 뭐가 성공이냐? 이 결론이 딱 나옵니다. 그죠? 이 응답을 내가 받는 이게 성공이라. 그죠? 왜 그러냐?
세상 사람들의 성공을 살펴보면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딱 보니까요. 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이 사람들은 절대 일확천금 이런 걸 안 바랍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굉장히 합리적이죠. 이렇게 딱 돼 있어요. 또 이분들의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 뭐냐? 굉장히 주관성도 있지만 객관성을 딱 갖고 있어요. 객관성이 있어요. 우리가 참고해야 되죠. 또 이 사람들 보니까 뭐냐? 자기의 일에 굉장히 전문성을 갖고 있어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제가 다 여러분이 다 인정할 겁니다. 또 이분들은요, 작은 일에도 굉장히 최선을 다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으로, 성공자로 이렇게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만난 분들 중에는 성공자는 다 이랬어요. 그러나 두 번째가 중요해요. 그런데 반드시 인간은요, 그렇게 되어 있잖아, 그죠? 뭐가 있냐? 한계가 딱 있어요.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연세가 들으면 과거에 있는 그 많은 지식과 그 많은 활동력이 다 사라져요. 저도 이번 주간에 어릴 적부터 우리 교사도 하고 우리를 배경되어주고 그런 장로님이 돌아가셨다 해서 문상을 가니까 연세가 96세예요. 참 많이 한 세기를 살으셨잖아요. 참 건강하게 사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들고 아프시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서 위로도 하고 살아생전에 장로님 연세가 들으면 어쩔 수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장로님이 기도해서 우리가 저렇게 목사도 만들고 다 했잖아요. 그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누리시라고. 그랬더니 자꾸 젊을 때 생각을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는 기도로 많은 걸 누리면 되는데, 그죠? 과학도 모든 것이 다 한계가 있잖아요. 이제 이때는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하는 것도 없어가지고 별 무너져도 상관이 없는데, 많은 일을 한 사람들은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존재에 대해서.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그래. 또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 영적 부분, 말씀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자기들이 성공했기 때문에 완벽한 줄 아는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분들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좋은 조건을 가지고 세상에서 많은 응답을 받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모든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내가 지은 죄가 아니라니까요. 이 원죄라는 것 속에 이 사단이 갖다 놓은 운명 속에 딱 묶여져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절대적으로 불변하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수천 년을 말씀이 내려오면서 잘못됐으면요 벌써 없어져요. 이게 지금 우리의 잘말이죠, 그죠? 이 부분을 모르니까 자꾸 이제 갈등을 막 유발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뭐라 했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이렇게 딱 걸려 들어간 거예요. 창세기 3장 사건 때문에 이렇게 우리 인간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허무만 계속 밀려오는 거예요. 허무만.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여기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아무 조건 없이 로마서 5장 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우리가 의인일 때 부르는 게 아니야.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 성공자의 자세도 갖추고
우리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한계를 초월하는 보좌의 능력, 시공간의 역사, 그죠? 빛의 복음을 우리가 늘 누리도록 이 기도의 축복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연세가 많다고 막 이제 나는 별 볼 일 없다, 그게 아니야. 막 이제 본격적으로, 그죠? 이 축복,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이거 모르면요, 늘 사람 따라가야 돼요. 이거 모르면요, 조건 따라가야 돼요. 근데 이걸 알면 어떻게 됩니까? 상관없어요. 여기서요, 기도만 시공간을 초월하게 돼 있어. 기도만 우리 후대들을요, 완벽하게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왜 정기적인 예배를 만들어 놔가지고 우리가 그 시간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는데, 이건요, 시대적인 역사가 시작되도록 돼 있어. 그리고 우리는 영적 사실도 알아. 아, 인간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어. 여기서. 저는 옛날에 나만 죄인인 줄 알았어요. 저는 교회 다니면서도 맨날 죄책감을 시달렸어요. 그런데요, 성경이 뭐라고 하느냐, 나를. 나는 시달리는 나를 위해서 성경은 뭐라고, 나보고 의인이래요. 나보고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성공과 실패에 대한요, 이 기준을 빨리 바꿔야 돼요. 성도님들은, 여러분은 이미 뭐냐, 이 축복을 알았다는 것은요, 성공자예요. 별로 아멘이 안 나오죠, 그죠? 나한테 안 나오니까 옆 사람한테 하세요. 당신은 성공자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죠? 왜 그런 줄 압니까? 나중에 두고두고 나옵니다. 저는 수도 없이 장례식을 치러봤다니까요. 돌아가시기 전에 사람들을 많이 봤잖아요. 진짜 천국 가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막 얼굴이 밝아. 막 지금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거야, 이 사람은.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돌아가시면 보면요, 거의 안 가려고 막 몸부림칩니다. 얼마나 몸부림치는지 우리 오정구 집사님 잘 알잖아요. 손이 막 굳어져 갖고 펴지지도 않아요. 이게 피해야 되는데. 여러분, 완전 다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이 축복받은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기를 원한다 그랬잖아요. 오늘 이 축복을 누리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이 이 축복 속에 완전히 딱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나를 기름 부어 세우셨다. 나를 완전히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으로 부르셨어. 그래서 오늘 이런 우리를 보고 뭐라 했느냐? 의롭다. 신학적으로 칭의다 그랬어. 칭의. 그래서 믿음으로 받는 응답이기 때문에 이신 칭의다 그랬어요. 얼마나 값합니까? 이것을요, 어떤 사람은 우리가 값없이 주셨다 그러잖아요. 값없이. 이 말은요, 오해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 가치가 없어서 값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돈으로, 명예로, 어떤 세상 것으로는 이걸 살 수가 없어. 값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이 물건이 소중한지, 이 세상이 하나밖에 없어. 이걸 보고 골동품이라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부르는 게 돈이라, 부르는 게 값이라. 우리의 구원은요, 너무 값이 많아서 이걸 값을 매길 수가 없어. 그래서 거저 주신 거라. 어떤 사람은 또 뭐야 그냥 뭐 어떻게 공짜로 받냐 그러는데, 안 그래. 공짜로 받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의를 주고 우리의 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은 당당하게 그리스도의 의를 받고 내 모든 걸 주신 거 하나님 앞에. 그래서 완전히 뭐예요? 모든 죄에서 용서받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죄와 저주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2장 1절, 2절, 3절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구원하셨도다.
세상 풍속에 묶여져 있던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그죠? 본질상 진노인 우리를 구원하셨다. 어느 때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신 거예요. 사면해놓고 대통령이 죄를 사면해놓고 그 다음날 또 가다 감옥에 가두고 그런 예가 없어요. 그죠? 그런 예가 없어요. 한번 사면하면 끝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얼마나 당당하게 얘기합니까? 사면 받아가지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큰 소리 칩니까?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당신의 십자가로 내 걸 다 대신 갚아줬는데도 왜 우리는 죄책감, 열등감 이런 걸 가지고 막 기독교가 시달려야 되고 교회는 맨날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까?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의롭다는데 누가 시비할 거냐는 거예요. 그죠? 이걸 보고 칭의라 그런 거예요. 칭의. 얼마나 대단한 축복인지 몰라요. 그냥 칭의가 아니에요. 그냥 요걸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주시기 위해서 성경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와 여러분 죄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다 죽으셔서 그게 의로 하나님을 받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최고의 단어가 그리스도예요. 이 비밀을 깨달은 베드로 보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바요나 시모나 복이 있도다. 이걸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네 혈육으로는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걸 깨닫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다 그 말이에요. 너는 반석이라 그랬어요. 네 위에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겠다.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의로운 사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은 성도들이 모인 것이 이 자리예요. 그러면서 뭐입니까? 이 축복을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왜? 자랑치 못하게 하려고. 내 공로로 받았다면 자랑할 게 많은데 하나님의 의로 얻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어. 또 이 가치를 너무너무 알기 때문에 그죠? 모르는 사람들이 좀 뭐라 해도요 그렇게 시원하지가 않아요. 왜? 내가 받은 게 무지무지한 거기 때문에. 참 너무나 감사하잖아요. 그죠? 이게 의롭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축복을, 이 의미를 늘 누리셔야 돼요. 어디 가든지요 당당하게 누리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은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축복을 얼마만큼 누릴 줄 알면요 뭘 가졌다고 큰소리 친 사람 보면요 불쌍해요. 저 불쌍합니다. 나중에 그거 가지고 자기가 쓰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걸 가지고 나중에 얼마나 괴롭겠어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상관없어요. 내세까지 다 이미 다 보장받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만큼 축복이냐, 현실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거예요. 현실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응답이 있어요. 이 어떤 중요한 응답이 있냐 그랬어요. 여러분 앞으로 인간에게 일어날 운명은 절대 이길 수가 없는데, 그죠? 앞으로 이 땅에 와야 될 모든 운명을 절대 이길 수 없어. 그래서 막 종교들이 별의별 얘기하잖아. 앞으로 말세가 오면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질 건데, 용이 나와서 막 불을 품을 건데 막 그러잖아, 그죠? 세상에 막 혼란의 시대가 오고 막 재앙 시대가 오고 막 얘기하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걱정할 거 없어요. 왜? 이 운명을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성령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워봐서 알잖아요. 진짜 훌륭한 부모님들 보니까요 자기 자녀들이 어디 가도 기 안 죽도록 다 이렇게 하더라고. 어디 가든지 당당하게 살도록 막 어디 가서든지 막 기죽지 않도록 옷도 막 최고로 입히고 막 좋은 거 먹이고 막 좋은 차도 딱 사주고 막 그러더라고. 기 안 죽이려고. 그분이 돈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 자식들이 어려움 당하는데 죽게 내버두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데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환난의 시대가 와도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그 말이에요. 그걸 누리다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떤 인간이 나를 끝까지 책임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경제가 나를 끝까지 책임집니까? 못 칩니다. 이 하나님만 나를 책임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말세가 와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막 뉴스에 나오잖아. 뭐 내년에는 뭐가 어쩌고 저쩌고 나오잖아. 나는 속으로 아이고 저게 뭐 저 기자들 말이죠. 하나님 믿어야 돼요. 저 완전히 이상한 사람들이 저거 우리 교육 기자 장로님 앞에 놓고 내가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우리 장로님은 다르지만서도 달라요. 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역사를 진짜 누려야 돼요. 우리 교회를요, 저는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교회 올 때부터 저는 그 소리 들었어요. 저 믿음의 교회 저거 없어야 된다는 거, 없어질 거라고. 우리 교회 있다 나간 성도 보고 나는 처음 만났거든요. 나는 우리 교회 줄 몰랐어. 그래서 뭐 우리 교회 다녔다. 나 잘 알더라고. 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우리 교회 다녔대요. 그럼 다시 돌아오라 했더니 뭐라 하냐. 목사님 그 교회는 안 됩니다. 그 소리를 지금까지 들었어요. 30년 동안 들었어요. 그 사람이 안 되더라고요. 왜?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군데요? 조선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미래 이 닥칠 운명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 목사님, 우리 친척 목사님이 나보고요 계시록 가지고 막 공격하고 얘기해요. 내가 속으로 웃었다니까. 아이고 내가 버팅기려면 버팅겨지냔 말이야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했어요.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래요. 임마누엘 함께라는 단어거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것을 얼마만큼 내 삶 속에 지금 훈련이 되느냐. 그래서 예배를 만들어주고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거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축복을 안 누리면요 환난만 조금만 일어나 보세요. 무슨 소리가 그렇게 많았는지. 나는요 성도들 소리 들으면 이게 어떤 때는 보면 막 이게 옛날 기질이 나오려고 그래. 옛날에는 뭐였느냐, 저기 쓸데없는 소리 하면요 뒤로 화장실 뒤로 끌고 가서 반은 죽여야 돼. 이런 말 하지 말라고 막. 그러면 말 안 하거든. 근데 그걸 보고는 또 때리면 안 되잖아, 그죠? 요즘 때리면 큰일 나. 이거 감옥 가야 돼. 그러니까 이 복음으로 하려니까 힘들어요. 성도님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내가 우리 누님 보고 그랬다니까. 누님 정신 차리세요. 우리가 그걸 환난을 이기려면 이깁니까? 철장권세 받으면 이깁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게 철장권세라. 세상 마귀를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전혀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운명 끝났어요. 흑암 문제, 문화 끝났어요. 흑암 문화, 흑암 세력도 이거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끝나버렸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사단 마귀를 멸하셨어요.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후에 이 사단은 지옥으로 완전 탁 잡히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사단이 활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속지 말기를 합니다. 또 세 번째는 뭐냐? 우리 후대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후대에게 뭘 가르쳐야 되느냐? 많은 지식도 중요하지만요, 요걸 가르쳐야 돼요. 우리 렘넌트가 어릴 적부터 이 축복이 뭔지를 가르쳐 줘야 돼요. 그래서 예배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야 이게 축복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 그래서 나는 뭐 이 바쁜데 어제 막 금요일 날 그 소식 듣고 우리 장로님 들어갔다는 소식을 빨리 갔다 왔다니까. 왜 그러냐? 그분이 우리를요 좀 율법적으로 했어. 막 우리가 막 예배 안 드리고 다른 방에 들어가 있으면 막 다 잡아다가 막 예배 안 오면 다 집에 가. 예배 안 가려면 들어가라고. 막. 교회가 노는 자리냐? 다 그죠. 우리가 막 예배 안 드리려고 우리끼리 예배 드리고 나머지는 막 저 막 방송에 들어가서 맞아요. 어른들 예배 뭐 안 맞잖아 우리하고 어릴 적에. 다 끄집어내 어디서 아는지. 야 이분 대단한 거요. 우리가 어디 숨을 줄 다 알아요.
그리고 우리 다 끄집어다가 예배 앉혀놓고. 왜 얼마나 죽는지 몰라. 막 사지가 되게 틀리잖아. 어른들 예배들이 그 속에 들어가려면. 그런데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즉시 갔다가 인사하고 갔다니까. 근데 뭐 다른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야. 나를 이런 목사 되게 만들어서 너무너무 감사. 이 가치를 아는 존재로 알아서 너무 감사해요. 오늘 우리 후대 틀림없습니다. 또 앞으로 그죠? 있을 영원 세계, 그죠? 영원한 축복, 그죠? 천국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뭐 했다고요? 보장 받은 거예요. 천국 보장. 그죠? 그래서 이 땅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 천국의 배경을 마음껏 누리시다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가 받은 칭의라는 응답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의롭다는 말이. 남들은 여러분한테 그럴 겁니다. 너는 뭐가 문제고 저게 문제고 저게 문제.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가운을 입혀놔 버렸어. 우리 장로님들 오늘 가운 입는다니까. 안수입사 권사님은 안 입는데 장로들은 세울 때 가운을 입혀. 왜? 그게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가 입혔다는 말이에요. 그 의가 얼마나 큰데 거기다 꽃을 단다. 그 뭐가 필요하다고 꽃을 답니까? 그 장원들 그 목사 가운에는 꽃을 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의를 입습니까? 축복 중에 축복이고 감사 중에 감사지. 그죠? 오늘 이걸 알아들어야 돼요. 누가 나를 불렀냐? 하나님이 부른 거예요. 우리를 노예 만들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부른 거예요. 우리를 어떻게 불렀냐? 양자 삼으려고 불렀어. 우리는 양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자녀가 될 수 없는 나를 양자로 삼아서 자녀 삼으시고 또 앞으로 계속 모든 사람 속에서 나를 구별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구별했잖아. 그죠? 신부는 노예인데 저 노예보다 큰 주인들이 뭐라고 하느냐? 너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보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나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만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자존심 내려놓으면 하나님은 나를 구별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누가 나를 무시하고 그런다고 거기에요 갈등할 것도 없어요. 왜? 나는 엄청난 가진 자이기 때문에 갈등할 거 없어.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 내가 싸운다는 말은 나와 저 사람은 같다는 말이거든. 싸울 이유가 어디 있어요?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존재인데. 그래서 저는 그래요. 나 밟아라. 나를 밟아서 나를 멸시해서 당신의 한이 풀어지면 마음대로 해라. 상관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후서에 뭐라 했어요? 우리는요 질그릇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깨져. 뭔가 부닥치면 깨져.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보배, 그리스도의 보배, 우리의 신분은 바뀌지 않아요. 그릇은 깨질지언정 나는 안 바뀌게 돼 있어. 참 바울이 어떻게 이런 걸 깨달으셔 우리한테 설교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받은 축복이 엄청난 겁니다. 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 잘해서 성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나이나 모든 것이 한계가 딱 와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걸 성경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합니까? 자기 의로 못하게 돼, 절대 못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일방적인 조건으로, 믿음이라는 조건으로 딱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제는 여기까지 다 끝난 거예요. 말세도 상관없어요. 이단들 하는 말이, 이상한 종교들 하는 말 속지 마세요. 계시록 가지고 막 무섭게 얘기하는데 삼일체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모든 사단을 멸하신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담대하라 그랬어요. 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까 담대하라 그래 우리 보고. 여러분을 의롭다 하는데 누가 여러분을 정죄하게 돼 있습니까? 정죄하면 안 돼요. 그게 정죄하는 인간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이미
어마어마한 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오늘 결론으로서 세 가지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공을 보는 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죠? 저는 이 눈이 딱 열리고 나서요. 그래, 부모님이 좋은 조건을 갖고 나한테 도와줘도 괜찮지만 돕지 않더라도 나는 상관없구나. 왜 그러냐? 내가 축복 다 가지고 있는데. 성공에 대한 눈이 있어야 돼요. 복음적인 눈으로 다 봐야 돼요. 성도들이 보통 축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안타까워서 막 얘기할 때가 많은 거예요. 왜 그러냐? 여러분은 절대 망하는 존재가 아닌데 내가 지금 환경 요것만 쳐야 보이거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을 안 보이고 내 환경만 보이니까 나는 막 무식하고 나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이 보여. 이 성공에 대한 눈이 활짝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위해서 베푸신 삼일체 하나님의 배경과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확연히 볼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축복이 뭔가 보인다니까요. 또 두 번째는 뭐냐 그랬어요. 우리의 삶, 그죠? 이 축복, 이 성공의 삶인 것이다 그래요. 우리의 삶은 뭐여야 되느냐? 이렇게 되면 나오잖아요, 그죠? 성공자의 삶이어야 돼요. 성공자의 삶이잖아요, 그죠? 왜 좋은 대학 들어가려고 막 그럽니까? 그죠? 그 학교 들어가는 자식 들어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 모든 생활이 달라져 버려. 이게 희한한 거다고, 희한한 거예요. 그냥 컨닝해서 그냥 처음 봤는데 잘 됐어. 그래서 어쩌다 대학 했는데 막 좋은 대학 들어갔어. 이 사람 들어가자마자 달라요. 삶이 달라. 그죠? 우리는 이걸 얻는 순간부터 우리는 삶이 달라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몰라서 그렇죠. 누구 어쩌고 막 가서 지가 이 축복을 몰라서 그래. 그 이간질인지도 모르고 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절대 그러지 가지 마세요. 우리는요 성공자의 이 천국 배경을 나의 배경으로 딱 삼으면 이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오늘 이렇게 큰 응답을 누리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오는 게 뭐예요? 찬양밖에 나올 게 없어. 늘 범사에 감사하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감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야. 어쩌다 내가 이 축복 속에 들어왔나 말이죠. 이 응답 속에 들어왔나 그래서 오늘 우리 중직자님들, 우리 렘넌트들, 특별히 이제 사기 중직자님들은 다 붙잡으시기로 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받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쓸모가 없어. 우리 인간이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하지요. 다른 건 전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만큼 정확하게 채우시는지, 그죠?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양자 삼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룩, 구별되게. 여러분 가정에서도요, 여러분이 복음 누리고 있으면요, 가만히 있어도 구별되게 돼 있어요, 형제들하고. 다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면 뭐가 오느냐? 우리에게 진짜 천국의 배경이 나에게 임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가 지금 막 중지자리게 하면 과정이 쭉 준비하는 과정에 아마 우리 부목사님하고 우리 준목이 우리 간사님이 제일 수고해서 왔다 갔다 했는데 한번 물어보세요. 한 번도 큰 소리 안 나고요. 다 준비하는 과정. 이게 성령이 누거든요. 우리가 뭘 잘하려고 막 위세 부리고 이 필요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방향을 딱, 하나님 뭘 원하는지 딱 알으니까 모든 것이 편안하게, 이게 잔치집인가 할 정도로 편안하게. 우리는 그걸 보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상관없어. 그럼 뭐 누가 하시라고 하니까 안 는다 그러면 그럼 뭐 다음에 하시면 되고. 뭐가 그게 갈등하고 문제할 거리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상관없어요. 조금 뭔가 있는데 그것도 막 이거 뭐 다 그냥 넘어가자. 용서하고 넘어가자. 우리가 사람 살리는 교회가 그걸 때문에 또 막 꼬장꼬장 하면 되겠나? 넘어가자. 다 끝나버렸어요. 여러분 이거 하나님 인도 아닙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하나님이 요셉을 구별했고 다윗을 구별했고 모세를 구별하잖아요. 늙어도 상관없고 젊어도 상관없고 어린아이도 상관없잖아요. 이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의로움을 누리시는 귀한 생애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의롭게 만드시고 우리를 양자 삼으시고 우리를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셔서 복음이 없는 세상에 복음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대를 능력으로 인도받게 하셔서 말세의 지말이 와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이 늘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있는 모든 현장에 역사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주의 역사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 오늘 이 층으로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복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누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